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1절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도 해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떠나는 이 표현을 장엄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 신약 시대 구약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장엄한 이 첫 순서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그 시편 23편 1절 6절은 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큰 징책을 받고 이제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봐라,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럴 때 다윗이 그래, 아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제 회개하고 가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걸 믿고 따라가면 나는 그분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다. 자기가 목자로서의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정말로 목자를 믿고 따라갈 때 그 목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지금 아무리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다.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절망밖에 없는 자리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는 그 다윗의 시편을 말하는 건데, 둘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면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간 성공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아벨이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야벨은 제사를 갖고 말했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갖고 말했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노아가 또 나오죠. 노아의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도 그때 순종하고 동행했다는 노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며 한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간 사람들의 그 순종의 성공, 구원의 성공된 자들을 며칠 열거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 순종한 사람들. 그 다음 아브라함 밑에 이제 이삭이랑 사라가 나오지만, 그 다음 누가 나오죠? 그 다음 쭉 가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히브리서에 다른 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저기 아브라함하고 오해 지금 다윗의 시편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자, 넌 뭐라고 시작이 뭐라고 하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를 기본 명령이랍니다. 기본, 우리가 모든 것 중에 기본이라는 게 우리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명령 중에 제일 기본이라는 것,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10계명의 1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명령, 어떤 말씀 안에 이게 다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이거 위에 지금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기본, 이걸 참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 자기는 자기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미치는 그런 씨앗이 됐기 때문에 이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혈육적 계통이 있고 신앙적 계통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신앙적 계통의 후손을 말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혈육적 계통을 말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론 육신의 피를 나누는 게 어떨 때는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신의 혈육의 형제들과 가깝게 있는 것하고 믿음의 형제들하고 가까운 것하고, 참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하고 더 가까워요. 그렇죠? 혈육끼리는 서로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무슨 원수한 일이 많아요. 또 세상에서도요, 학문의 계통을 보면은요, 어떤 누구의 학문 계통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율곡의, 성리학의 이기설, 이황의 이이설, 그것 따라 학파가 쫙 갈라지잖아요. 또 되게 그 안에도 또 파가 또 갈라집니다. 굉장히 그게 참 세상도 있잖아요. 어떤 혈육보다도 그 사상적 계통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물드니까 혈육도 없잖아요. 그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계통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 혈육에 비교해서 너무 이게 뛰어난 것이라는 걸 알고, 오늘 아브라함의 그 계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도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합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왜? 12지파를 놔두고 12사도를 놔두면서 그거를 근본은 하나지만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 사람의 그 특색에 맞도록 이렇게 그 계통을, 반열을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해놨어요.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는 종점은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의 반열을 따라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반열 따라 모신다는 찬송가도 있죠. 또 계시록에 보면
저기 12지파 12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궁극은 하나님께로 나가지만 그 계통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계통은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속한 그 계통을 무시하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계통이라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거. 이걸 보면서 오늘 그 구원의 계통을 중시 여긴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바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다는 건데 나 홀로 그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윤종국 조사님 뭐라 전에 우리 전도사를 했을 때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미리 알고 목사님 저 알아요. 뭐 독불장군 안 된다는 거 나 알아요. 뭐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 그 계통을 신앙의 계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통의 그분이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가운데 길이고 중매장이지 그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삼아도 안 됩니다. 뭐 그분이 길이고 뭐고 중매장이지.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자기가 나가는 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알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본토라는 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둔 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건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최고의 소망으로 가는 길로 가라. 이게 우선 그 본문을 본토는 세상 땅입니다. 저기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항상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까 히브리서에 우리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가하면서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세상에는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 가야 될 본향이 있다 했잖아요. 본향 그 본향을 삼음을 나타내면서 그다음 뒤에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했잖아요. 한 성 바로 하늘나라를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뭐 땅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소망은 땅의 모든 생활을 열심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게 바로 돼야 되니까.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건설해 놓은 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준비가 잘 된 것을 우리가 그 점검해보고 또 자랑하려면 그거를 자랑해야 되지. 땅에 두고 갈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최고의 소망으로 준비하는 사람 늙어도 허무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후회되지 않고 잘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땅의 것만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갈수록 허무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진짜로 허무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제 허무하지 않는 하늘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그때 기회가 벌써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본 명령.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제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공이 뭔지 잘 구분해서 가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성공도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 그 들리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누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소망은 세상 사람 똑같아. 다만 다른 게 방편만 달라. 왜? 내 힘으로 안 되고 피조물들의 도움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세상에 어떤 내 인간들이 말하는 그 안목의 정욕, 욕심 따라 막 이루어가는 걸 주님 도와서 나도 그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까지 됐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그죠?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모든 축복들을 다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것들은 하나의 표적으로는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도 복음도 모두 다 이용만 하는 사람 복이 없어요. 그럼 세상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도 주님 주신 대로 잘 누리고 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살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은 손해보고 힘들고 하늘나라 가서만 좋다,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땅에서 주님으로 즐거워한 것만큼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도 종자가 돼서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땅에서 예수 믿는 생활이 고난밖에 없었는데 하늘나라 가면 고난이 없고 갑자기 뭐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도를 좀 보았습니다. 제일 기본 명령이라는 게, 소망이,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세상은 나가내고 외국인고 하늘나라 우리가 최고의 소망이라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지. 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부모가 그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긴 입장으로 준비를 하는데 현재 자기에게 좁은 오늘 이 시간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고통스럽잖아요. 어린 것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제가 뭐 우리 들어보면 조금 알만하면, 특히 남자애들은 말이 좀 더 늦으니까 여자애들이 빨리 조그만 마음은 자기한테 이 의식이 딱 조금 생겨서 알잖아. 그럼 엄마 밉다는 말부터 시작을 한대. 물론 키운 엄마, 나는 그 들어서 그러는데 진짜로 그런지 엄마들이 키운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말을 배워서 엄마 밉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크면 엄마가 널 미안하고 뭐하다 하면 조금 지혜는 애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면 엄마들이 확 녹아버린대요. 또 거기다 녹아버린대.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래야 하는데 자기 뭐 임시 조금 주간에 안 맞으니까 밉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라고 깨달아지고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렇지 않겠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선아, 너가 지금 그동안 일을 지나보니까 이제 과거 어릴 때 너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긴 있냐? 있어. 그때는 너도 생각해, 엄마가 이해 안 되고 밉다고 생각도 해봤겠지.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좀 과거 생각하니까 우습게 넘어가지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그렇지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범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가 내 좁은 생각 범위 안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 아이들의 그 생각에. 아까 우리 오전에 범위를 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자고. 오늘 우리도 좀 지금 잠깐 말고 한 5년, 10년 범위도 한번 보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늙을 때까지 범위도 좀 보고, 더 나가서 하나님 심판과 더 하늘나라까지 범위까지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 하나하나가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책 많은 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생각의 범위를 하나의 말씀을 따라 넓혀가자 이거예요. 인도를 받을 때 좁게 생각하면은 그게 감사가 아니고 힘든 거예요.
넓게 바라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미련하지만 또 하나 해보겠어요. 어떤 날에 크게 뭐 운동선수나 어떤 특별한 일에 쓰기 위해서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그 큰 일에 쓰여지니까 힘들어도 뽑아주고 연습시킨 게 감사할 건데, 그거 지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남보다도 고대해야 되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너무 짜증나겠죠. 범위를 좁게 생각하면 그게 할 일이 아니야.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거기 뽑아주고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현재 내 생각이 딱 정확한 범위가 딱 넓게 본다 생각하지 말고, 내 범위, 생각하는 범위가 이렇게 좁을 수가 있어요. 좁을 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우리는 소망, 이게 제1 기본 명령이에요. 기본 명령을 바로 걸어가면 우리 그 세상도 복되고 다음 세상도 복된 길이에요. 이래 되면 만물도 좋아해, 사람들도 좋아해, 하나님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그 94장 찬송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1절의 하반에 있죠. 그죠? 또 로마서 8장 또 그 19절부터 보면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또 이렇게 표현했어. 이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설 같은 얘기도 하지 말고 실제로 만물들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만물을 좀 그 뜻을 보는 이 밝은 영안이 열려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뭐 사람도 보는 눈이 몰라가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이용만, 나를 위해서 이 사람 어떻게 이용만 할까, 이거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이용당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맺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남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만물도 모든 것이 나를 복을 주시지,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에 자기나 사람에게, 첫째 나한테 내가 중심된 듯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생활로 바뀌란 말입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에 속해갖고 사람에 속해갖고 피동돼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갖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사람으로 중심을 바꾸어 살라는 것이 또 기본 명령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는 땅의 소망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항상 요 말씀 생각하고 살아라. 또 하나는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분을 중심에서 살아라. 그러면 뭐 그분과 한 생명이 되버리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 되는 이 복 있는 길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지, 나를 그분이 종속적으로 종을 삼으려서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내 말 들으라 이래 할 때 자기 종속으로 종을 부리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복되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 말 들으라 했던 거기에 순종하면 모든 걸 부모가 말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버리면 책임 안 져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래 오늘 제목을 오전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해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자기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아까 그 하늘에 속한 그 중심으로 정할 수도 있고 땅에 속한 중심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보느냐가 지금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중심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성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공, 물론 지식적으로는 여기 많이 알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예수, 내가 어떤 사람 보면 참 그런 분, 내가 예수 뭐 하랍니다, 편하려고 믿지, 어려우니까.
세상에 좀 편하려고 예수 믿지. 이렇게 너무 단순한 세상주의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어. 알게 알아. 내가 주님 순종하고 하늘나라 준비하면 살아야 된다고. 그것까지는 양심은 아는데도 실제 사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새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위해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야 또 자기가 세상이 복될 줄 알아. 근데 하나님 거꾸로 만드시거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주고 우리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우리의 본향 정체성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을 소망하고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나라는 것을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 관계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살고 천국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보내 돈을 중심에서 모여서 열심히 사는데 사는 게 더 힘들어.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면 사는데, 그 사람들 같이 돈, 어떤 세상 이런 게 목매달고 안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만 그 이상으로 살게 하고 거기에 종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다 먹고 살아. 또 하나님 복을 줘서 자식들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줘. 지나 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천국 준비로 살았는데도 세상은 보니까 비교해서 물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그 비교에 살았어. 그 고난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후회될 고난, 다 나를 만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필요한 고난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고난까지도 나는 보니까 다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고난으로 인도했고, 또 땅에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쓸데없는 고난을 내가 안 받았어. 나는 고난 자체도 너무 귀한 고난을 받았어. 자, 어떤 대표 선수가 돼갖고 국가에 크게 쓰게 해서 공부하다 고난 받았어. 연습하다 고난. 자, 윤정아, 그럼 가치 없는 거냐? 세상적으로. 고난 받은 게 그 사람 복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후회될 거냐? 너무 감사한 일이겠냐? 지나보면 감사할 거잖아. 우리는 고난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땅에 살아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12장 1절의 이 기본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말씀이 저도 깊이 박혔냐면,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역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책들을 본, 하나님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한 인생에 정말 후회 없이 살 인생인가? 근데 많은 인생들은 보니까 그저 다 눈에 누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사는 생활이에요.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그래 살아.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됐지만, 그 좀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기 삭개오라고 불렀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과 만족하지 않아서 주님을 꼭 만나봐야 됐어. 그래서 만나보기가 힘든 입장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보려고 했어. 그때 주님이 알고 삭개오에 불러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까 하면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면 될 거야. 그래서 요즘에 무슨 불안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들 그 학원 때문에 그 학원 안 보내면 자식들 어느 대학 못 가는 거 알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따라 해야지. 이제 따라 안 하면 자식들이 세상에 뒤처진다 이게. 그런 불안 마케팅. 그래요? 그래서 막 그 학원을 막 보낸단 말이야. 물론 어떤 애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도리 조용히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나은 애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불안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럼 내 자식에 이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에 맞고 뭐가 맞나 이런 저 깊이 생각 안 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누가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되고 남 따라하는 거지. 정말로 자기에 대한 진리라는 게 사람마다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진리가 있는데 자기 진리 없이 남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래 믿어야 되는가 그래 따라 믿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데도 오늘 삭개와 같이 정말 주님 나와 하는 내게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그가 세상 끝날까지 두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쫓아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남 따라하지 말고 세상에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게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자기 주미에게 요구하시는 걸 못 찾고 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내 진리, 또 내 영감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져도 누구 한 분으로 경험하면서 갑니까? 주님 한 분으로 유래해주고 같이 하는 능력을 받으면서 가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는 이 본토 진짜 아비집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이거 참 굉장히 기본권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오늘도 이렇게 믿고 가자고요. 그러면 가면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 말한 반복적인 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 관계를 어떻게 살고 세상을 경제한 걸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많이 와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해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어떻게 나보다도 먼저 아신다 그랬어요. 나보다도 더 절박하게 아시요. 뭐가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될지, 양의 이런 것도 다 아시요.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 양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내가 잘합니까? 예수님이 잘하겠습니까? 주님이 잘합니다. 부모가 되면 어린 자식이 그거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도 모르는 게 많아. 근데 부모가 알아서 되는 게 많고 그 양도 또 부모가 알아서 되는 게 많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자, 이인자일산이 주님께서 이인자일산에 필요한 세상에 뭐 의식주에 속한 거 잘 아시겠어요? 자기가 잘 알겠어요. 예? 아이고, 이제 예술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보면 저건 미쳤다. 어찌 자기가 잘할지 하나님이 잘할까. 아마 이런 말, 우리 여기서는 어이 맞다 이러지만 친척들 속에 가면은 저건 미쳤다.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다.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다가 하루 좀 배를 골았어. 그것도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준 거예요? 저래도 더 미쳤다겠지. 근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믿어보라고 만약에 내가 죄짓지 않는 이상에 그럼 그런 일은 이 평생에 뭐 한두 번 있겠어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거구나. 이걸 있었으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주님 하려면 하시는 걸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선 의식주에 속한 거는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보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거기에 또 마음과 몸과 힘이 시간을 뺏겨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쓸 것들이 거기 뺏기지 않습니다. 이제 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보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밥 먹여줘요? 예수 잘 먹이면 뭐 우리 애 공부 시켜줘요?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제가 시켜줘요. 어떻게? 일단 나와서 예수 믿고 순종을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해야 되지. 그냥 뭐 구제식으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김용환 집사님 잘 듣고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집사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내가 신하 집사님 나한테 뭐라지 물어보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어봐? 두 분이 잘할 건데 이제 뭐 나한테 이제 물어볼 필요 없어. 그거는 본인들이 알만한 사람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내가 거부를 해버렸어요. 물어보기에. 무슨 뜻인지 알죠? 그 깊은 내용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예. 그래, 왜 오늘도 기본 명령을 쫓아 나가면은 우리는 그게 내가 이걸 아는 게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자야. 그럴 때 누가 약속대로 움직여 주시면 주님 움직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는데 믿고 순종하는 건 안 하고 밥 먹여주고 뭐 이렇게 일하고 저 하는 거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밥 먹고 살라고 내가 공부시키게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이라고요? 주님이 해줘요. 나는 뭐 하는 일 믿고 순종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기뻐하는 내가 되고 그걸 위해서 또 인간권의 힘을 쓰고 이것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주님은 나머지 일은 알아서 나한테 맞도록 해주시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 밥 먹여주고요 뭐 해주고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복음운동도 잘하겠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내야 되겠는데 요거 해놓고 해서 빨리 나오라는데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쳐가지고 몸에 병들 아파고 그때야 정리하고 하나님 정해진 사람 가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나가는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놓고 하다가 매를 엄청 맞고 그 온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만 그런 게 신앙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죠? 예? 저는 그래서 기본 명령을 뜨면서 저는 이래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중심 최고의 생명을 주님께 두고 나한테 안 두고 산다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을까요? 그러면 너무 세상 힘들게 살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우선 욕기 앞에 전도서를 해보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보다도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1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이거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적은 겁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8절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또 13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이 세상에 우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잡아봐도 결국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안목의 정욕, 욕심을 따라서 한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만물까지도 이래서 같이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자기의 지혜를 살펴보니까 땅에 사는 인생들이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만들었대.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이 수고하면서 세상 건 헛된 거고 정말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주님을 향한 수고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 거는 수고가 헛된 거예요. 모든 수고가 세상주의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수고만이 헛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 베드로전서 5장에 제가 읽어줄 거예요. 찾지는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여기 있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구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이랬어요. 그래 이렇게 세상 것들은 다 지나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7절 전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세상 지혜 이것들을 말하고 미련한 것 미친 것이라 했어요. 자기 지나보니까 이게 세상 지혜 이게 미련하고 미친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 믿음의 것들을 사람들 보고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다 미쳤다 하지만 다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다시 세상 지혜를 알고자 한 게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래요.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이게 나중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한다. 세상 지식이 많아질수록 근심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배운 자들이 더 근심이 많잖아요. 무지한다보다. 그래서 12장 전도서 12장 12장 1절에 너희 청년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가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제 언제 공고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 낙이 준비 못하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세상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늙을수록 더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영원한 길을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기본 명령을 잘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다음 때문에 걱정돼서 못 가. 근데 그거를 주님을 믿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참 세상도 만족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또 미친 거 미라는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지혜 있다 한 것이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결론을 짓도록 만들고 허무한 데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 수고를 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안개 너희 생명이 무엇이다. 잠깐 지나갔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또 하룻밤 꿈 같고 잠깐 폈다가 지는 풀의 꽃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어요. 지나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럼 우선 세상을 잠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하면 한번 뻗나가서 탕자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그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돌아가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놔야 돼. 날 꼭 붙들어 돌려주세요 하든지 해야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다 모르게 내가 연약하고 해서 범죄하는 것까지도 어떨 때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범죄하는 순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여기서 또 주님께 나가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는 어떻다는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얼마나 좋은 걸 아는데 그 끊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또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뭘로만 또 시편 23편을 넘어갈게요. 시편 23편은 보면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었던 다윗이 그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징계를 내린 거예요. 이래갖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저는 다윗을 보면은 자녀를 셋이나 잃어버려서 자녀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그 힘들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박영훈 그 사장 부인이 유세 옛날 말을 써가지고 남편 잃어버리는 거는 뭐요? 산이 흐리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식 잃어버리는 건 산이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만큼 더 절망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 3명이나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가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러고도 끝날까지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그거 진짜로 힘든 그 징계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저는 뭐 순서로지만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다니엘의 믿음, 요셉의 믿음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들보다 믿음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그 면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면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나 요셉보다 다윗을 더 기뻐한 면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저는 그런 데서 뭐냐면 다윗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순서가 있어. 다윗이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그 범죄의 값을 받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사랑의 징계죠. 근데 다윗이 너무 압살롬이 너무 반역을 너무 급해갖고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 사람이 급하면 그래.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 그것도 참 누가 보기에 아들한테 반역당했다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저주하는 거야. 너가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당연하다고 저주까지 또 했어.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똑같 다른 왕들은 범죄해도 그 정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 밑에까지 뒤집어 가지고 막 다 회개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우리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뭐 비리를 저질러도 가만히 숨어서 넘어가는 사람보다는 비리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막 사람들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개인 구원으로 낫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게. 예.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그래 안 서니까 그 완전히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제 그 도망가를 가다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시므이까지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저것까지도 하나님 하시. 우리 뭐든지 아무리 급할 때, 제가 만약에 너무 급한데 가는데 어떤 교인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교인을 저주한다 합시다.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하신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뭐라고 했죠?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하게 하신다. 그거 듣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그래 저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제 마음이 급한 마음에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니까 자 저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자체는 벌써 급한 마음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과거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의 목자로서 자기가 친 걸 볼 때 목자를 따라 믿고 따라온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죄인이지만 저 시편 그 51편 보면
자기가 그런 죄인이지만은 울소로 자기를 씻게 해달라고 막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울소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주님은 자기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또 말씀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태가 그 주님께 불러 나갈 때 저기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이상하다. 왜 그런 죄인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야. 두 가지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너희 성경에 보지 않았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읽지 않느냐? 이래 긍휼을 원하고 주님은 오늘 그 안에 주님의 사례 대속의 그 감사의 그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이 예배 이런 걸 드리는 것보다도 긍휼을 주님은 먼저 원한다. 내가 불쌍한 자지만 주님의 구속을 잊고 사랑을 받아야 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흘 대속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안 돼. 그렇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당신의 피국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뭐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 우슬초는 뭐냐면 피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피국노가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게 주님 앞에는 그게 의미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자기 삶에서 구하면 부모가 받아주고 기쁘지. 그거 안 돼! 이러겠습니다. 안 하겠죠. 그렇죠? 오늘 주님 앞에는 주님의 대속의 긍휼을 믿고 숙이고 나갈 걸 원하지.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한다 했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그렇게 시편 51편 읽어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를 인자를 조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줘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했고 17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51절에 범죄한 후에 그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분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부정함이 없는 걸음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벌써 부정함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했을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굉장히 내 삶에서 중요한 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내 죄 때문에도 안 되겠다. 너무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시편 40편에도 나오지 않아요. 보니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고봐. 이것도 같은 그때 쓴 그거보다 조금 뒤에 쓴 시편 같아요. 내 영혼이 주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한 면에는 내 5절과 11절에 보니까 42편 내 영혼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근데 주님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럴수록 얼굴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그 자비를 말하라. 그분의 내게 대한 자비를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거든. 그분을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가 깨달아지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죄 중에 빠지지 않고 연약함에 빠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이 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로 고통당하고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 공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 대속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범죄라는 것도 어떨 때는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깨닫게 할 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나중에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말하는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껍데기는 나중에 외식이 돼버렸죠. 껍데기 행동만 하고 속은 하나님 없는 걸 모르는 사람 돼버리는데,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리마다 요셉도 나오고 모든 제자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율법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율법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깊이의 정점은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대속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그래서 오늘 주님 인도를 받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인도를 받으면서 넘어도 졌다, 이러도 졌다, 죄도 졌다. 결과적으로 70번씩 70번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묻고 또 벌짓도 해보지 우리가. 자, 나일선 벌짓 많이 해보셨지? 예. 그러니까 벌짓 했다고 넌 희망 없다고 던져버렸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요. 그러니까 딸도 용서를 많이 해주고 있지요 지금. 예, 많이 해주고 있어. 저도 죄 잘났다고 해갖고 청정해 보니까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말씀대로 막 사는 거는 그게 그것도 불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위주는 다 불이에요. 그게 말씀을 어기면서 알아서 한 거는 불이고 그거는 죄 짓는 거고. 그런데 나 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겸손히, 그래서 예수 믿어가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게 또 필요해 느껴져. 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이거는 내 잘한 것 갖고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부모한테 겸손히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그거. 그게 의지.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 거로 믿는 게 믿음의 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의로 보지. 자기 인간의 행위 그 자체를 의로 보는 건 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순서에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 그런 순서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갈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순서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깊이 있게 범위를 넓게 보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범위를 좁게 보면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통해서 그래 이분 한 분이면 내가 돼. 그러니까 그 42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째서 낭망하며 어째 불안해하느냐. 빨리 그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그 인자를 바라라. 그 얼굴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건져내게 된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동한 깊은 수렁에 나를 건져내시고 내 발을 굳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깊은 수렁 빠지면 나오려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 기막힌 웅동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절망 속이야. 그런데도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반석에 세워주셨다.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절망이 없는 거야. 절망하도록 놔두는 거는 봐라. 너는 안 되지만 나한테 붙으면 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절망 속에 떨어뜨려 놓는데, 그때 낙시가 심하지 말고, 주님, 이거 내가 이제 알겠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고 평생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쫓게 만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믿으면 내가 부족함이 어떤 형편에도 지금 뭐 어떤 사건이 올지는 몰라. 그러나 모든 데서 그분을 알고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어. 벌써 지금부터. 그죠? 그때 또 그분과 함께 하면 돼. 일만으로 생각하면 너무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내 능력을 하려니까. 김창수 씨는 그렇죠? 자기 다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 보니까 너무 자신 없는 게 많아지지요. 젊을 때는 철없이 뭐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깨졌죠. 다 깨졌어. 다 깨져버렸어. 돈인 우리 이명박 대통령 지금 깨져가고 정신이 없어. 장로님인데 아마 구원을 많이 이루고 계실 거야 거기. 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문창극인가? 총리 후보로 나갔다 화살 맞고 낙마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저기 양재 온누리교회 그 장로라더라고. 그래 그 사람 그때 매 맞고 떨어진 게 자기 구원이 더 좋았어.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앞에 한 구절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내용들, 부정함이 없는 내용들 밑에 쭉쭉 말해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뒤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부정함이 없는 내용들을 쭉쭉 말하고 있어. 그 내용들을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인도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받아보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